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이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평탄한 일도 있고 그냥 어떤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이런 환경,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할 수만 있으면 다 죽고 싶다, 이런 악재들로 인하여서 괴롭고 분명히 현실이지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냐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명분이 있는 가운데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를 배설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크게 해야겠다, 아니면 간소하게 해야겠다 해서 어쨌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같이 알리고 같이 즐기기 위해서 초청한 경우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잔치는 즐거움 속에서 베풀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괴로운데 잔치를 하는 사람은 없죠. 바로 잔치는 즐거울 때 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장군으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정복 작전을 써서 나라를 침략하고 나라를 세워서 제국의 왕 곧 느부갓네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옮겨와서 높여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을 통하여 이렇구나 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릎 꿇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왔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이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된데 그 사람이 벨사살 왕입니다. 5장 2절 보면 벨사살의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부친. 신학자들은 이게 아들이 아니다,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 부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친이든 아니든 우리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 벨사살이란 왕이 제위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때 제를 하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잔도 어떤 술을 어떤 잔에다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느껴지듯이 바로 금잔으로 좀 해야겠다. 근데 금잔이 어디 있을까? 여기 우리 부친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놓고 사용하는 금그릇을 모두 바로 탈취해서 보물창고에다가 갖다 놨다 이거죠. 한두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에 모두 갖다 놨는데 그 금잔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금그릇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귀족들 곧 왕과 왕족과 후궁과 더 나가서 여기에 황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나게 이 술을 마십니다. 어디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이 술을 다 마시고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 대제국이 건재하고 든든해진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도와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금과 은, 구리수의 나무, 풀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비춰질 내용은 이렇게 잔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보면서 어떤 잔치를 베풀 것이냐. 벨사살 왕은 자기의 기분을 내고 자기가 아버지의 부친의 대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는 제1인자가 되어 오늘 마음껏 먹고 또 즐겨보자 하면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잔치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나무나 돌이나 금으로 또 이모저모 다양한 걸로 깎아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목적은 자기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잔치가 베풀어졌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잔치가 어떤 잔치를 베풀어야 하느냐. 예수가 빠진 잔치는 모두 다 불경스러운 잔치다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가 빠진 잔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가 함께하는 잔치가 될 때에 그 잔치가 완벽한 잔치가 되고 최고의 성공적인 잔치가 되고 최고 부족함이 없는 잔치가 되어진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없는 잔치, 예수가 있는 잔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음식이 떨어졌다 이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황합니다. 지금같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의 어머니는 모친 마리아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과방장에 임무를 맡고 모든 음식을 책임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자기가 일을 보다 보니 포도주가 없다는 보고 속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초청을 받고 온 예수와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들도 육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여기에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기부인여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님으로 초청받았으면 주는 대로 먹고 축하합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말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모친 마리아는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은 섭섭해하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알아차리고 그래 손님으로 온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던가. 그러나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저분이 지금 누구냐면 예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이때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곧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두세 통 든 항아리에 아구까지 바로 이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세 통 든 크기의 이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채웠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한 그 사람에게 퍼다가 주어라. 그걸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종을 합니다. 포도주 달라고 때 그걸 주었을 때 결국 이제 손님은 너희 주인장 오라고 하라. 이제 큰일 났거든요. 예,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취한 줄 알고 물 갖다 주고 누구를 이 정신병자라고 하느냐 야단칠 줄 알고 벌벌벌 떨면서 주인에게 말하면서 저분이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물읍니다 하면서도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대가 참 양심적이고 정말 그런 삶을 난 처음 봤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포도주를 식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좋은 것 냈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니 정말 양심적이고 참 대단한 분이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주인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물을 떠다 준 아이들은 알더라, 이런 말씀이 되었죠. 자, 여기에 주인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포도주를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져서 왜 포도주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냐라고 하면 얼마나 망신이고 잘 잔치하다가 그 모자란 그것 때문에 결국 잔치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시고 또 그분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마리아는 그걸 알고 초청받은 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나 처음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죠. 하지만은 모든 걸 유임시켜 준 걸 알고 곧바로 시행에 옮겨서 해결해 줬다. 핵심 요제는 가나안 혼인자한테 누구를 초청했냐, 누가 있냐 이거죠. 예수가 있다 이거죠. 예수가 계신, 예수를 모신 잔치, 이 잔치는 영광스럽게 아무 탈 없이 모자라서 참으로 그 상황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해결되어져서 탈이 없이 끝났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 아무 탈이 없이 모든 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을 모시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잔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당황하고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망신이 되어지고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거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느부갓네살 다음 2대 왕인 벨사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또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는 누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 다음 바로 뒤를 이어서 대단한 왕으로서 인정이 있겠지만 예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잔치 속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일 다음 우리는 이 5절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서 얼마 못 되어서 그는 죽고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 잔치할 때도 주님 앞세우고 주님 모시고 잔치하는 그 심정, 오늘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실 때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귀한 존재로 여겨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잔치에서 왜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잔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많고 많은 잔들이 많은데 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잔에다가 바로 술을 마시려고 했느냐. 이 삐뚤어진 마음은요 항상 삐뚤어진 행위가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놀라운 꿈들을 통하여서 모두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시기 질투 속에서 이 꼬이는 심정을 가지고 그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종놈이다. 종이 감히 어디에서, 그래서 그의 나라의 출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탈취해온 금잔에다가 우리가 금은 최고 귀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이건 내 술잔이다, 우리의 술잔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찬양들을 했는데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잔치가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찬양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기들이 돌멩이로, 구리로, 롯새로, 금으로, 이모저모로 만든 그 신상을 향해서 신들을 찬양했다.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잔치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친의 생일잔치든 또 자녀의 돌잔치든 또 여러분이 어떤 축하하는 자리에 잔치를 하든 거기에 예수님 빼놓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높여드린 찬양을 하는 귀한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